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든지 법의 제재를 받는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교회에 오실 때 다들 큰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1세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박해로 인해서 집사 스데반이 모함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해 내기 시작했고, 색출된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하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은 이것을 큰 박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믿는 자들이 큰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국내외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박해가 선교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 둘씩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누구에게 문안한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대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박해를 피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버린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실까요? 우선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의 말을 전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너희가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켰으니 참으로 훌륭하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였으니 더욱 훌륭하다. 비록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 흩어져 살기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시련과 시험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소 충격적인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꺼낸 이야기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오거든 이라는 뜻이니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박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박해는 여전했고요, 이제는 추가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박해는 고문과 죽음까지도 포함이 된 박해였고요,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뜸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부터 하고 있으니 야고보는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교과서 같은 가르침만 강요하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말인가요? 시험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닌데 말이죠.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인데 말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좀 봐야 되는데요, 4절 뒷부분을 먼저 보세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대요? 답은 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필요하대요. 그럼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대요. 자, 정리해 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형제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 온전한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는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가는구나, 이 인내로 내가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병이 생긴다거나 물질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거나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거나 내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요즘 시험을 겪고 있다 말하곤 합니다. 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나 요즘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일들은 시험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들은 오로지 믿는 사람들만 겪는 일들이 아니니까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은 다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일 뿐입니다. 시험이란 것은 그렇게 단순히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시험이냐?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나의 이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의 이 믿음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나의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숨기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내려놓으면 겪지 않아도 되지만,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세상의 저항과 박해와 고난들을 시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야고보의 표현인데요, 그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밝은 얼굴로 시험이 오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 수가 없죠. 뭔가 하나 부족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는 전혀 기쁘지 않지만 오히려 괴롭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얻게 될 유익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힘들게 운동장을 달리고 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지만 계속해서 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그만 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 훈련이 기쁠까요? 기쁠 수가 없죠. 죽을 것 같은데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하지만 기쁘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 그 힘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향상될 테니까요. 실력이 향상되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금메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힘든 훈련은 선수의 체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강한 체력으로 유익을 얻는 것은 선수 자신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이 감정적으로는 기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는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기쁘게 여기라 말하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기뻐하는 감정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다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을 당한다고 해도 기쁘게 여길 만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나의 믿음을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기쁜 일로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은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자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인내가 생기는구나, 그 인내가 온전히 쌓이면 내가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 시험과 시련이 많아질수록 인내도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온전함과 성숙함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니 나는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되겠구나, 지금도 시험을 겪고 있으니 내가 기쁘게 여겨야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믿음의 법칙은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나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시킨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신가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고는 있는데 그 과정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이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생각만큼 잘 안 된다라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인내로 인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에게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훈련을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해도 이 기쁘고 기쁜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이 훈련을 지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데, 나에게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그만큼의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힘든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유치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돈이 생긴다고 한다면, 시험을 하나 겪을 때마다 100만 원씩 여러분들 통장에 자동이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과정이 힘들기는 해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인내가 생기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기쁜 일로 여기지 않는다 해도 돈이 생기는 일은 기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겪게 되는구나, 그래도 이 시험이 벌써 이번 달 5번째 시험이니까 내일이면 내가 500만 원 벌겠네, 그래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고 이 시험을 잘 감당해보자, 이렇게요. 내일도 시험이 한 10개쯤은 찾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요.
결국 야고보의 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삶의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련과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인데, 너희가 삶의 기쁨을 허탄한 데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저 근심이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누리는 것만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고 시험을 견뎌낼 수도 없고 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다. 너희 삶의 기쁨을 온전하고 성숙해지는 그 믿음에 두어야지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고 인내를 이룰 수가 있고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길을 걸으며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지켜낼 때 세상에서 시험과 시련뿐만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알아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험한 길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다, 이미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이제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갖추게 될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주님, 왜요? 왜 하필 제가 이 시험을 당해야 되는 건가요? 조금 편하게 가면 안 됩니까? 왜 꼭 좁은 길로만, 왜 꼭 험한 길로만 가야 됩니까? 저 그렇다면 더는 못 갑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반응하곤 합니다. 왜요? 나의 기쁨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나의 기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 되는 것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기쁨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편안하고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좋아 보이던 세상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가 않고, 이상하게 이전에는 힘들게만 보이던 그 믿음의 부분들이 기쁨과 감사한 것들로 바뀌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겠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일 테고요. 내 삶의 기쁨이 더 이상 세상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에 있으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삶의 기쁨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 맞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 맞아요? 그렇게 인내가 쌓여서 온전하고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인 것 맞아요? 그렇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결코 거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인내가 쌓임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하다못해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도 인내를 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참으며 운동을 열심히 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인내를 가지고 배우고 익혀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물며 영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거저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여러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믿음을 드러내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지도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을 드러내고 지킴으로써 손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기보다는 믿음을 숨기고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편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뜻이니까요. 여전히 내 기쁨을 세상적인 것들에 두면서 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으니까 목사니까 믿음을 드러내고 지켜가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곤란한 시험 당할 일 별로 없겠지만 우린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지키는 거,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눈치 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거 쉬운 줄 아세요? 누가 쉽다고 했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쉬운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치 있는 쪽을 선택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박해의 시대를 살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이 없는 삶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테니까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자기가 겪게 될 그 박해와 고난이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것을 눈으로 늘 보면서 살아갔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그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권면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시험 당하는 일이 그게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야고보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박해의 시대 때보다도 더 위태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순도는 더 옅어지고 신앙의 강도는 더 약해지고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옛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목숨이 오가는 그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갔는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지레 겁을 집어먹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를, 믿음 드러내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험 자체를 겪지 않으려고 믿음을 숨겨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숨기면 시험 겪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힘들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편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그저 내 가진 것이 풍요로워지고 내 육신이 편안해지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저 내 자녀가 좋은 직장과 넓은 집에 살면서 손자 손녀 많이 낳고 그냥 나의 노후 준비가 든든하게 되는 것만이 내 삶의 남은 기쁨이다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의 시험도 도저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덩달아 믿음의 진보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에는 시련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쁨을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에 둔다고 한다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는 일이 나를 성장케 하는 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극복해내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시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며 그 믿음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갖추는 일이고, 그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 달라 간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산다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 한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삶의 그 어떤 순간에서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내 신앙의 목표와 내 삶의 기쁨이 주님 닮아 온전해지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시험이 찾아올 때 감정적으로 기쁘지는 않겠지만, 기뻐할 수도 없겠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충분히 기쁘게 여길 만한 것임을 깨닫는 지혜도 생깁니다. 그러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